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33세 되신 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아라.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옆에 있던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318번 나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 318번이나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재림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광 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 마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모아 불살라버리듯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게 되고, 여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본대요. 아마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 것이고,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 지금 휴대폰 가지고 TV도 보죠. 전 세계에 중계가 될 거예요. 아마 인공위성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휴대폰 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통화가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되지만은. 또 TV도 아예 가지고 다니면서 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괴롭힌 그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누가 몇 년, 몇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면 아이고 저거 정신병자 하나 생겼구나. 저거 미혹의 영 받은 사람 하나 생겨났구나. 이단이 하나 또 나타났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예수님 오시는 날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시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생활에 그저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비가 심판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홍수로 인해서 전체가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그저 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도 밭에 가서 일을 하던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네요. 왜?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이 들리어 올라갔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맷돌을 갑니다. 맷돌을 가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야, 이상하다. 쳐다보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하, 여름이 다 됐구나. 여름이 된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변화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매월 며칠 날 오시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니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라. 그걸 예수님이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가 되면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너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환난이 일어나고 복잡해도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기어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환난이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환난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좀 짧게 이렇게 줄여주지 않으면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노라. 세상은 내 손에 있노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큰 환난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주장하시는 분이 사탄도 아니고
김일성이 김정일도 아니고 어느 인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겁나죠. 겁나. 이야, 이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세상을 또 심판하실 때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심판이 없고 오직 상급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억울해도 참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을 뿐이지 심판은 없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 받을 일을 한 사람은 참 좋지만은 상 받은 일을 한 게 없는 사람은 어쩌죠? 상 받을 일을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저 편하게만 믿으려고 그러고, 봉사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저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말고 피곤하면 그저 그만두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눈 온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믿기만 했지 믿음만 있지 도무지 상 받을 일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참 천국에 가서 죄송할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아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왕 믿을 바에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3번 놀랜다고 합니다. 3번. 왜 놀래느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이렇게 천국에 온 것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은 그냥 꼭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지옥에 가도 아름목에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랜대요. 왜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와 같은 인간인데 죽기 전에 회개했거든요. 죽기 전에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기를 그 인간만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아마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옥에 간 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았는데 거듭난 자가 아니야. 거듭나질 않았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 자기만이 아는 그런 죄가 많은데 회개하지 않았어. 여러분, 회개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지. 그리고 넘어갔다가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죽으면 회개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천국 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이 볼 때는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이다. 굉장한 종이다. 아이고 저런 사람은 멸류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완전히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요. 불법을 많이 행했어요. 불법을. 예? 불의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그저 지 맘대로 하고 그저 못된 짓 많이 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주의 종들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못된 인간에게 어떻게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일어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한번 같이 읽을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도요, 큰 표적을 막 보여준대요. 기사를 보여준대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떠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무엇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이 그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사탄의 종들도요,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표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활동으로도 얼마든지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기 힘들어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 오실 것 생각하면서, 주님 만날 것 생각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깨어 기도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죽도록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 절대로 한눈 팔질 않아요. 항상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사니까 억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깨어 기도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주님이 뭐 금년에 오실까, 뭐 아마 한 10년 후에나 오실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기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도 하지 않고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길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조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하게 돼요. 술 취하게 돼요.
밤낮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주 그저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오시면 그 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가슴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누가 악한 종인 줄 압니까? 주님이 더디 오실 거야. 주님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오실 거야. 요게 악한 종이에요. 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위험한 게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설마 오늘 죽으려고? 설마 오늘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래가지고 한판 저지르고 마는 거. 실컷 먹고 마시고 음란한 짓 하고. 왜? 오늘은 괜찮다 이거. 내일 회개하면 된다 이거. 여러분,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대개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 그런 마음 가질 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아예 그 자리에서 즉시 해버리는 게 최고지. 저 문 밖에 나가면 또 마음이 또 변해. 문 밖에 나갈 때 변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날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의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입니다. 환난도 끝나고 시험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너무 기뻐서 송아지가 뛰듯이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